성공은 습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꼬이고 점점 더 실패하는 것을 볼 때에 저게 운이 좋아서 그런가, 나는 운이 나빠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습관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성공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아주 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서 오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게임이 빠져서 아담과 하가 타락함으로부터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아담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지위는 잃어버리고 악한 원수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아담은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한 형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담을 새 사람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너가 힘으로 노력해서 새 사람으로 돌아오라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정한 단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정한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죽고 죽으시는 것은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사값을 다 갚아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모든 노임을 받고 자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의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를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있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를 믿을진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라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옛날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돼요. 옛 사람은 마귀의 형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마귀의 형상은 미워하고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옛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 사람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공하고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습관을 점검을 해야 돼요.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옛 사람의 습관을 점검해야 돼요. 생각하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 말하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 행동하는 습관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바뀐 형상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습관으로 가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성공은 습관의 열매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첫째, 성공과 실패는 다 습관의 열매입니다. 성공학 창시자 오그만디노는 말하기를 성공과 실패 사이는 습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사이에는 습관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는 모두 습관의 결과이고 습관의 열매입니다. 성공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의 열매를 맺죠. 습관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걸 열매라고 해요. 실패의 습관은 실패의 열매를 맺게 돼서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습관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패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공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요. 그렇죠. 예,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뿌리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이 습관, 이것이 삶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삶을 벗어봐라.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썩어가는 구습은 어떤 습관입니까? 아담의 습관, 타락한 습관, 죄 짓는 습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 속에 불평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인 것도 습관입니다. 이게 다 실패의 습관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결국은 열매가 실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갈 때에 햇빛이 쪼이고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이 척박하면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 드리지 아니하고 불평과 욕망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 가는 길은 보통 사람들이 갈 때 20일이면 다 갈 수 있는 길. 그 거리가 400km. 400km를 걸어가면 하루에 20km씩 걸어가면 20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 문 앞에 이르러 가지고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광야길을 다 돌면서 40년 동안 돌면은 이 불평의 습관, 원망의 습관 사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성공의 습관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간의 광야길을 헤매고 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말하고 성공을 향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합니다.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아니, 긍정의 말이에요.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말과 긍정의 생각을 하도록 귀한 말씀을 하였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 믿는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긍정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긍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대학을 입학했을 때 이 말씀이 대학에 어느 클럽에 붙어있는 벽보를 봤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야, 저 말씀이다. 저 말씀. 나도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으로 제 대학 생활과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줍니다. 죽은 자는 살리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먹이십니다. 병자는 치료해 줍니다. 불가능이 없는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병이 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병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어려운 것보다 더 큰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못한다고 믿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성공 열매는 말씀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희락, 기쁨을 갖는 거고, 모든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고, 모든 어려운 일을 오래 참는 거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이런 열매를 우리는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썩어져가는 구습의 사람으로는 이런 습관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지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요,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변할 수 있다. 시작. 나는 변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성공과 실패는 습관의 열매. 두 번째 주제는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23절에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심령이 뭡니까? 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생명의 근육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는 어둠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이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선택권이라 그래요. 내가 성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실패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삶은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 내 속에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한다 하는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거죠. 왜 인생에 책임을 집니까? 선택권을 가졌기 때문에. 너의 삶을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짐승은 선택권이 없죠.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짐승이 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본능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의지로 했어요. 의지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감사도 선택할 수 있고 불평도 선택할 수 있고 기쁨도 선택할 수 있고 슬픔도 선택할 수 있고 행복도 선택할 수 있고 불행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나를 바꾸어 나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좋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낙심을 거부하고 희망을 선택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거부하고 가능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거부하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사한 날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기쁨의 날로 시작하셨습니까? 선택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만이 할 수 있어요. 원수 마귀는 유혹은 할 수 있어도 불평을 선택해라 강제할 수 없어요. 내가 거부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원수 마귀야. 불평의 마귀, 가난의 마귀, 질병의 마귀, 슬픔의 마귀, 원망의 마귀, 예수를 명하여 떠나가라. 그러면 그건 떠나갑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행을 거부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거부하고 가능을 선택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도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할 것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받는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원리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습관. 이 습관은 타고난 천성,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여러분, 습관이 내가 지금까지 타고난 천성, 게으름,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런 모든 습관도 다 운명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습관만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성공 습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학자 오구 만디노는 말하기를 습관을 당신의 하인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습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 습관을 내 하인으로 만들어서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습관을 내 하인으로 만들어서 이 습관을 변화를 시켜서 성공 습관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습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실패의 습관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란 말은 실패 습관을 가지고 죄만 짓다가 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생명과 의의 종이 되었느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실패를 거절하고 성공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뀌면은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운명도 바뀝니다.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미국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아원에 두 소년이 고아원에 같은 나이로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둘 다 태어나서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없고 그냥 고아원에 버려진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총명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두 사람이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서로 교대로 이렇게 자라났던 두 젊은 소년들이 얼마나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은 18세가 되면 다 성인이 되기 때문에 고아원을 나와서 독립을 해야 해요. 우리나라는 20세까지 고아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8세. 그래서 18세가 되는 12월 말에 이 두 소년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고아원을 나와야 됐어요. 독립을 해야 되죠. 그 고아원을 나오면서 두 친구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살자. 그리고 우리가 30세가 되는 해일은 우리 둘 다 성공을 해서 다시 우리가 만나자. 그리고 우리도 버려진 인생처럼 힘들고 어렵게 고아원에서 살았으니 우리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 둘이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굳게 약속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 길로 두 사람은 각자의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한켠에는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고아원에서 믿었던 예수, 예배, 고아원에서 훈련받은 것, 그거 전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고아원을 나와서 5년이 되었던 해에 중소기업 5개를 갖춘 회장이 되었어요. 성공을 한 거지.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나가서 살고 무엇을 해보려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술을 먹게 됐어요.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나는 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려도 해려도 아무것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술을 가까이 하고 먹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배운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좋았던 고아원에 근면했던 습관도 잃어버리고 그냥 술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갈 데 없는 노숙자가 돼가지고 공원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 춥고 떨리는 몸을 가지고 해가 뜨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공원을 배회하고 이렇게 노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 남겨두고 간 그 물건들을 쌌던 신문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하던 차에 그 신문을 읽어봤는데 그 신문에 아주 눈이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수성가한 소년 기업의 회장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맨주먹으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몇 년 만에 5개의 중소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하는 성공 칼럼이었어요. 그 기사를 읽던 이 술 중독된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나는 날마다 폐인처럼 이렇게 버려진 인생을 사는데 나와 같이 그날 악수하고 헤어졌던 그 5년 전에 그 친구는 5개 회사를 거느리며 회장이 되었단 말이냐. 이 술동족자가 갑자기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은 먹었지만 몸은 병들고 있을 몸을 거쳐 할 곳도 없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푸라기도 있어야 잡을 게 아니냐. 이 병든 몸을 좀 추스려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던 그 친구 회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하고 이 사람 술중독 청년은 그 회사 친구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장을 만나려 했는데 갈 때마다 경비실에서 왜 아침부터 거지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고 경비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항상 경비실을 막히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친구 회장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친구가 출근하는 그 출근 시간에 가서 친구가 차 타고 나올 게 아니냐. 내가 그 차를 막더라도 친구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출근 시간이 돼가지고 그 경비실에 또 갔는데 그 시간에 자기 친구 회장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 그래서 그 차를 붙잡고 이 친구야 좀 만나자. 그러니까 경비실에 사람이 나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왜 이렇게 이 차를 붙들고 이러냐 하고 막 뜯어 말리는데 뒤에 앉았던 회장 친구가 저 뭔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기사가 나가보니까 어떤 거지가 지금 회장 만나겠다고 이렇게 지금 시가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 친구가 보니까 옛날 헤어졌던 5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야,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냐? 그래서 이 노숙자가 된 친구가 내가 너에게 좀 할 이야기 있으니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회장이고 한 사람은 거지 돼서 회장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말이야 지금 몸은 병들었고 가진 것은 없고 숙식할 곳도 없고 입을 옷도 없다. 그러니 나도 너의 기사를 보고 새롭게 삶을 살아야겠는데 내가 새 출발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여기 왔으니 나를 좀 도와주라.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지금부터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겠다. 그러더니 회장 친구가 하는 말이 도울 수는 있다. 내가 너를 못 도울 일은 뭐겠느냐. 그러나 3가지 조건이 있다. 이 3가지 조건을 너가 받아들이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도울 것이고 이 3가지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나도 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마음속으로는 불편하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면 될 텐데 뭔 조건이야. 그래도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들어봐야겠기에 그래 좋다. 그러면 조건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그때 회장 친구가 3가지 조건이다. 첫째는 너가 오늘 이렇게 노숙자가 된 것은 술 때문이 아니냐. 술이 너를 망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완전히 술을 끊으려고 결심을 하고 술을 원수로 여기고 술을 끊겠다고 하고 실제로 끊는다면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 술이야. 내가 애초부터 끊으려고 마음을 먹고 새 출발하라 했으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그건 이미 마음 먹고 온 거야. 그건 내가 할 거야. 안 시켜도 해. 그래, 그러면 그건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자네가 병들어서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 이제 몸이 나아지면 병이 들지 않는 한 일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더니 이 친구가, 내가 병들지 않으면 일해야지. 내가 일하려고 지금 당신에게 도우는 거야. 그러니 그 약속 내가 꼭 지키겠네. 나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는 논팽이처럼 살지 않고 건강한 몸만 되면 열심히 일을 하겠네. 그건 내가 약속하지. 그러면 두 번째도 그러면 됐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운데 이 세 번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일주일에,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있어요. 그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원에서 주일 되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잖아. 그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거원에 있을 때는 거의 법같이 제도로 그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성인이 됐으니까 너가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어려워. 그런데 내가 결심하면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당신 하겠는가? 알겠어. 그러면은 내가 주일이면은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지내도록 약속하겠네. 그 세 가지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지키면은 우리가 5년 후에, 당신이 5년 동안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킨다면은 5년 후에 내 회사가 지금 5개 있잖아. 그 회사 중에 하나를 당신에게 맡겨서 사장을 시키려고 하네. 그래, 할 수 있겠는가? 그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 나를 사장 시켜준단 말이야. 고맙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꼭 해놔야겠네.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하니까 그 회장 친구가 말하기는, 그거는 걱정할 거 없네. 내가 알아서 그거는 다 할 것이야.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은 친구가 이제 약을 사서 먹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일자리를 찾아야겠어. 나도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새 출발해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5년 동안 망가진 삶을 살다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노동하는 직장을 구해서 허름한 일이라도 내가 해서 5년만 지키면 나는 사장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5년만 지키면 나는 사장이 되니까 5년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아주 허름한 노동하는 일을 찾아서 갔는데 마침 판자에다가 사람 구함, 페인트공 이렇게 쓰여있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니까 내가 어릴 때 고원에서 해마다 봄이 되면은 페인트를 칠해 놨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광고를 찾아가 가지고 사장님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사람이 말하기를, 이 일은 시간당 3불밖에 없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주인님, 그거 걱정 마십시오.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보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3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내가 5년만 나는 일하면 되니까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그 페인트 회사에 가가지고 칠하는 페인트 공으로 이제 취직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9시부터 일을 하는데 9시 전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그 회사가 아주 어지럽고 더럽고 또 하수구도 막혀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마당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 주인이 말이 9시부터 일하는데 왜 벌써 왔냐고. 내가 보니까 잠이 깨고 일찍 와서 지금 새롭게 출발하려 하니까 여기 이렇습니다. 일 청소를 했습니다. 일은
9시부터 하는 것이 일당이 있지 그 앞에 한 것은 일당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노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했으니까 9시부터 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9시에 이제 페인트를 가지고 자동차를 싣고 주문받은 그 각 가정에 주문받은 집을 찾아가 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하나 빌려 타고 이제 페인트를 싣고 주문받은 페인트 집에 가가지고 집수리를 페인트를 칠하는데 5년 후는 사장이 되는 거니까 아주 열심히 내가 사장이 되려면 남보다도 더 잘해야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문받은 것 이외에 구석구석이 깨끗이 청소를 하고 녹슨 거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나니까 그 집 주인이 가만 보니까 보통 사람들 시킨 거하고 달라요. 그전에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고 가던데 이 사람은 아주 시키지 않는 일까지 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자 주인이 전화를 걸면서 내 친구 집도 이제 페인트 칠할 때가 됐는데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걸고 야 우리 집에 와서 페인트 공유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해. 아주 마음에 쏙더라. 그래 너희 집도 페인트 칠하지 않을래?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집에 가고 이 집에 가면 또 저 집에 가고 저 집에 가면 또 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이 왔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니까 벌써 아침에 어린 학생들 주일반부터 주일학교가 열렸어요. 할 일은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도 쓸기도 하고 또 신발도 정리해주고 이러니까 저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이 혹시 도둑질 하러 왔나 뭐로 하러 왔나 이렇게 의심의 눈치로 보다가 가만 보니까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니까 너무나 성실하게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지나가는데 이 필라델피아에 있던 이 페인트 이 용역 회사가 뉴욕에 지점을 내게 됐어요. 회사가 커지니 그 뉴욕에 지점을 내게 되면서 이 사람 보고 사장이 불렀습니다. 오늘 이리 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뉴욕의 페인트 회사, 용역 회사를 다시 하나 더 내는데 당신이 책임자로 지점장으로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3년 반 만에 뉴욕 지점장이 돼가지고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이렇게 습관이 다 바뀌니까 뉴욕의 회사가 본사 필라델피아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됐어요.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던 어느 해에 5년이 지나기 4개월 전에 이 사람이 회장이 페인트 용역회사 사장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언으로 말하기를 자기 자녀를 불러놓고 우리 회사를 다음에 이어갈 사람은 지금 뉴욕 지점장으로 있는 그 사람을 필라델피아로 불러다가 사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회사를 키워나가요. 그러니까 5년이 다 차기 4개월 전에 페인트 용역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옛날 자기에게 도움을 받고 약속했던 그 회장 친구를 찾아갑니다. 회장 친구를 찾아가니까 회장 친구가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악수하고 끈안고 참 약속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막 항상 이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인트 회사, 용역회사 사장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5년간, 지난 4년간 넘어서 지내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회장 친구가 자기 서랍을 열면서 내가 우리 회사에 사람을 하나 바쳐가지고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매주마다 보고서를 받아왔는데 그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약속보다도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해서 약속을 너무 잘 지키니까 이제 5년이 아직도 몇 달 남았지만은
이제 우리 회사 약속대로 5개 중에 하나 회사를 맡아서 사장이 되게. 그랬더니 이 용역회사 사장이 된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우리 회사에 벌써 사장이 됐어. 그러니 너희 회사 사장으로 올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서 그냥 이 회사의 사장을 하겠네. 이렇게 해서 이 두 청년이 모든 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회장 친구 회사 5개, 또 용역회사, 페인트 용역회사 사장, 그 6개 회사 사장이 힘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약속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6회사가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고아가 많이 생기니까 부산에다가 고아원을 2개를 차려줘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그 회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3가지 약속이 다 5년 후에 당신을 사장으로 시켜주는 꿈을 심어주면서 술을 끊어라,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주의를 하나님 앞에 섬기자, 이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의 열매가 저절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공은 삶의 습관의 열매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습관을 다 점검해서 나를 오늘 나게 실패하게 했던 습관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 습관과 반대되는 성공의 습관으로 우리는 만들면 우리는 성공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 자유의지를 가지면 나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성공인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사람, 나를 실패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모든 습관을 싹 벗어버리고 내 심령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롭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있는 놀라운 성경민의 변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기도를 한 줄 요약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입으로 기도로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오늘부터 성공 습관을 만들어 성공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